부족한 면도 있고 조금 고쳐야 될 점도 있고 또 그냥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 교인된 것 환영합니다. 좋은 교회를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예수님이 싫어해요. 여기 좋습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뭐 합니까? 새신자 오는 것도 귀찮고 이러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싫어하세요.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돼요. 계속 변화해야 돼요. 계속 개혁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교회로 안주하지 말고 이 좋은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제가 옛날에 여의도에 살았어요. 여의도 그 교회만큼 커지면 최고의 교회일까요? 그건 인간적인 기준이잖아요. 사람이 최고라고 하면 뭐해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해야죠. 사람 많이 모이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준은 아니에요. 저 강남에 가면 국회의원, 연예인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최고일까요? 세상의 VIP들이 모이면 최고의 교회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기준이잖아요. 우리 교회 누가 나온대? 그건 세상의 자랑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자랑거리가 많아야죠. 하나님께 최고로 인정받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인정받는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두 가지 해야 돼요. 하나는 비전을 공유할 줄 알아야 돼요. 비전이란 말이 어려우면 목표가 같아야 된다고요. 같은 열망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교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목사에게만 있으면 안 돼요. 장로님들에게만 있으면 안 돼요. 교인들 전체가 우리 교회를 한번 최고의 교회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같아야 돼요. 여러분, 목표를 모으고 비전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가 세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교회가 기도 제목을 줬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서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해요? 그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남전교회, 여성교회 모여서 무슨 기도부터 해요? 교회가 내세운 비전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동아리로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해요?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나깨나 하나의 목표로 나갈 때 이 교회가 최고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을 공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여기다가 크게 비전을 써놓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 비전이 같이 공유되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요, 모델을 잘 선정해야 돼요. 어떤 교회처럼 되고 싶은가 하는 모델을 정해서 그 교회를 닮아가야 우리가 최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델이 틀리면 열심히 있고 목표가 같아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커서 훌륭한 의사가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면 그 학생 책상머리엔 누구 사진이 걸려 있어야 될까요? 슈바이처 사진 하나 걸어놓고 공부해야 된다고요. 히틀러 사진 걸어놓으면 안 된다고요. 모델을 선정을 잘해야죠.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 교회를 닮아가야 될까요?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흥망성쇠를 계속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닮아가야 될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야말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지상의 최고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 말이 있어요. 42절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교제하고 떡을 떼 오로지 기도하기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질서가 있었어요. 이 질서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으면 평화가 찾아와요. 좋지 않은 교회는 질서가 없어요. 서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싸워요. 팔을 만들어요. 그러면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질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또 내가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뭘 가르쳐야 될까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라고요. 복음이 뭔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만이 그리스도세요.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그리스도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어떤 인간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서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 아니에요? 신천지에 가면 이만희를 보혜사라 그러지 않아요? 재림주라 그러지 않아요? 예수가 이미 재림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세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교인이 떠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못 들어서 그래요. 교회에 나가기 싫고 예배가 싫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졸려서 그래요. 이 교회 강단에는 복음만이 선포되는 강단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목사의 고민이에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런 육신적인 수고는 사실은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설교 한 편 하려면 힘은 들어요. 교인들은 목사가 강단에 올라오면 설교가 술술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설교 한 편 하려면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 말하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도 한참 하다 보면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진주영락교회라고 옛날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런데 부흥회 해달라고 월화수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2월 달에 내가 학교 맡고 있는데 이 비철에 월화수가 안 나요. 화수목 해달래. 화수목도 안 나요. 수목금도 안 나요. 못하겠다 그랬더니 제발 3일 어떻게 좀 왔으면 좋겠다고 누가 나를 추천을 했대요. 그래서 3일을 보니까 토요일, 주일, 월요일 그래야지 3일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부흥회를 토요일부터 하냐. 다른 사람 모시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번에는 토요일부터 부흥회 할 테니까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부흥회가 토요일부터 시작됐어요. 그 틈에 그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벌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주일 낮 예배 설교도 벌고 저녁 예배 설교도 벌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주일 저녁 집회가 마쳤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토요일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습니다. 남강에 사우나도 가고요. 예. 토요일날 연속극도 봤대요. 자기 연속극 한 번도 못 봤대요. 스포츠 경기도 보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월요일날 집회가 마치는데 교인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 부흥회는 무조건 토요일날 하겠습니다. 여러분 15년 베테랑 목사도요. 다음 주일 뭐 하지? 이게 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20년 베테랑 주부도 오늘 저녁 뭐 하지? 그래서 남편이 어디 가면 그게 좋대요. 힘은 들지만 그런 노동이 스트레스는 사실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설교가 정말 복음적인가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설교자한테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정말 교인들이 변화받을까? 설교의 열매가 있을까? 그것이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예요. 저는 총장일 때 설교 더 많이 했어요. 총장으로 있을 때는 1년에 3분의 1을 집에서 못 잤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그것이 복음과 연결되니까. 그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설교를 5번, 6번 해도 왜 피곤하지 않을까? 그 공동체는 내 책임이 아니야. 그냥 설교하고 끝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잖아요. 설교 한 번 한 번이 얼마나 신경 쓰이나 몰라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나면 10배 피곤한 거예요. 온 신경을 다 써가지고. 그래서 하나하나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어떤 교회 가면요, 목사가 설교할 때 기도실에서 기도해주는 팀이 따로 있어요. 얼마나 힘이 되나 몰라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마다 기도실에서 기도해주는 팀이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죠. 그래서 변화되어야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배예요. 그래야 설교예요. 그래야 말씀 들은 거예요. 말씀은 강연이 아니잖아요. 미사여구를 섞는 것이 설교가 아니잖아요.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그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고 느낄 때 설교자의 피곤이 다 풀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요, 팔짱 끼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팔짱 끼고 들으면요, 이게 X로 보여. 나너 싫다 이거야. 이런 사람 10명만 있으면 설교는 끝났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서 다행이에요. 팔짱 끼고 등을 딱 갖다 붙이고 다리를 꼬고 다리에 털도 몇 개 보여. 이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러면요, 예배는 끝났어요. 설교 끝났다고요. 그 사람과 설교자하고 아무런 교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나? 그 모델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을 한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설교자와 듣는 자 사이에 환영이 있어야 돼요. 설교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듣는 자가,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위탁한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것이 듣는 자의 태도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 누가 있는데? 베드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요. 베드로를 보면서 말씀 듣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거기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설교자의 보람이에요.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구나. 설교자의 보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금호동에 조그마한 교회에 있었어요.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그 교회가 또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설교 목사 체제로 몇 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 목사로 누가 설교를 하셨느냐 하면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윤국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 목사로 계셨어요. 김윤국 목사님은 아주 인텔리세요. 아주 명설교가세요. 인품도 훌륭하세요. 그분이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유학 중에 8월 달에 한번 나오는데 그 교회에서 4주간 설교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미국에 무슨 상 받으러 4주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첫 주 설교하고 둘째 주 설교하고 셋째 주 설교했어요. 넷째 주 설교하러 가니까 김 목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어쩐 일이 있어야 하니까 일정을 좀 당겨서 한 주일 일찍 왔대요. 내가 그 노 목사님 앉혀놓고 설교할 수 있나요? 그때 그분은 70 다 되시고 저는 30대 초반인데 저도 30대 초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설교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 주보에 있는 대로 하지. 목사님 설교하기로 돼 있지 않냐. 선석고 안 한대요. 그래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설교를 맡았어요. 근데 교회당이 뭐 요만하잖아요. 이분 설교 듣는 태도에 내가 감동받았어요. 중간쯤 앉으셔가지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설교자에게 주목해서 말씀을 듣는데 너 젊은 목사 어떻게 하나 보자 그게 아니에요. 그 눈초리가 하나님 저 종을 통해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간절한 열망을 담아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저 연세에 저렇게 젊은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저는요, 지금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닮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아직도 잘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설교하면 자꾸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젊은 목사가 설교하면 내가 자꾸 비판의식이 생겨요. 아직도 수련이 덜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그 순간에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 열망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또 교인들이 이 말씀 듣고 변화를 받을 때 설교자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계속 들어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 계속 들어도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교인들, 가족 식구들 그냥 앉혀만 놓으세요. 한 1년만 있으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설교자에게 기쁨인데요. 제가 올 3월에 전라북도 화산군, 전주를 둘러싼 게 화산군이잖아요. 화산교회라는 데 부흥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5년 전에 제 제자가 목회하는데 갔다가 또 오라 그래서 두 번째 부흥회를 가는데 사실 두 번째 같은 교회를 가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하는데 그냥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나를 영접해 주는 집사가 있더라고요. 박남재 집사란 분이 목사님
또 오셨습니까? 저 집사 됐습니다. 이 보니까요, 5년 전에 예수 안 믿었어요. 5년 전에 불교신자예요. 그 고성사라는데 불교신자예요. 근데 그 화산식당 주인인데 그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그 형은 장로예요. 이 사람 교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그래서 교회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가 담배 펴서 못 간대요. 그래서 내가 얼떨결에 내뱉은 말이 담배 피면서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 담배 피면 교회 못 나오는 줄 알았대요. 자기한테 누가 그런 말 해준 사람도 없대요. 근데 내가 담배 피면서 나오세요 그 말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5년 동안 열심히 믿었는지 서리 집사가 됐어요. 다른 교인도 그 시골에서 10명이나 전도를 했어요. 얼마나 이쁜지요. 내가 부담을 느끼고 두 번째 부흥회 갔다가 그 사람 만나고서 신이 나가지고 성령 충만한 부흥회 했어요. 아주 최고의 부흥회를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변화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언어가 말씀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잘 배워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잘 가르치고 듣는 자가 잘 들을 때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또 내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만 가르치나요? 교사로 가르치고 구역장으로 가르치고 여러분이 새신자를 가르치고 여러분이 성가대 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다 가르치는 영역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잘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시대 예루살렘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생각해 봅시다.